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오늘 이제 변증에 있어서 유심 변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유심 변증. 네. 이렇게 빨리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다. 네. 더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의견들이 벌써 막 그렇게 나왔나요? 엄청 빨라 사람들. 네, 지금 이렇게 듣고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EDL 스쿨이 어떤지 듣고서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제 네. 막연한 두려움들 같은 게 있으니까 네. 특별히 또 세계관 변증 이러면 되게 어렵다.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일상적 삶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밥 먹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세계관과 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죠. 사실은 변증이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네. 변증 딱 하면 처음 들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면서 네. 그냥 늘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변증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지. 변증은 하고 있다. 그쵸, 화내면서 하느냐 네. 온유하게 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아, 네. 일단 소개부터 하고선 이야기하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저는 네. EDL 스쿨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고 그리고 변증에 대해서 이한결 강도사님과 함께 변증 강의안을 제작한 바 있는 네. 조훈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은희 목사님은 매주 뭔가 롤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롤이 없으니까 아니요. 네, 고정된 롤이 없어서.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변증은 쉽다. EDL 스쿨. 주님에게서 EDL 스쿨 교육부장을 말하면서 굉장히 창피하네요. 네.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한결 강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변증에서 유심 변증에서 한 곡지 정도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유심 변증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정도를 다루신다고. 유신 변증에서 세 가지 정도를 다룹니다. 챕터로는 사실 4개인데요. 네 개인가요? 네. 네. 근데 첫째 챕터가 예, 변증이란 무엇이냐 인트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지난번 방송에서 변증이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하는지 네.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유심 변증의 세 가지 주제.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했을 네. 때 이 우주에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네. 원인이 있다. 논증이 우주에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네. 이름하여 네. 우주론적 논증. 네. 네.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우주가 네.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설계란 말은 누군가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혹은 설계론적 논증. 예.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제 존재들인데 이 도덕법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도덕법을 만든 입법자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렇게 논증하는 게 있어요. 이름하여 도덕론적 논증.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논증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논증 중에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논증인 우주에 원인이 있다. 네.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 약간 이름은 어렵게 가는 게 있어 보이니까 이제 우주론적 있어 보이죠. 네, 논증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유신 변증에 해당되는 모든 이제 꼭지들은요, 다 이 3단 논법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3단 논법 많이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대표적으로 배우는 3단 논법 뭐 있었죠? 인간은 남자는 누구나 죽는다. 음. 사람은 다 죽는다. 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음.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네. 대전제와 네. 소전제 네.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제 3단 논법이거든요. 네. 유신 변증은요. 3단 논법 3단 논법의 형식을 빌려서 네. 이 논증을 하게 됩니다. 네. 수준 높은 네. 3단 논법 네. 예를 들어주셨죠.
예. 수준이 아주 높아. 혹시 수준 낮은 아니, 예도 뭐. 갖고 계신가요? 뭐 저는 옛날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늑대다. 이한결은 남자다. 아, 그러므로 이한결은 늑대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틀렸다. 막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아마 했었는데. 사모님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예. 계신 네.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고. 저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이런 3단 논법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대전제. 음. 대전제. 대전제는 뭔가요, 그러면? 대전제는요. 네. 누구나 네. 들으면 네. 이 거의 반론 없이 그냥 음.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명제가 바로 대전제. 네. 반박이 없죠. 거의 대전제에 반박할 수가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증을 할 때 대전제는 우주론적 논증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예.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네.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존재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가 아니고요. 네. 어느 시작이 순간 있는. 네. 시작된 시작이 있는 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 그렇죠. 네. 원인 없이 네. 시작되는 건 없다라는 네. 거죠. 네. 이거는 음.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이 음.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있으면 찾아오세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네. 결과를 이야기할 때 원인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인과율. 인과를 그걸 인과율이라고 얘기하죠. 하죠. 네. 네. 인과율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뭐 자연과학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그렇죠. 그죠. 예. 과학 안 하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신비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네. 뭐 갑자기 뭔가 생긴다든지. 맞아요. 예. 갑자기 뿅 하고 뭔가 생기는. 그러니까 우연의 우리가 연속. 마술을 보면서도 마술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이제 이유가 다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모든 시작이 있는 것은 다 원인이 있는데 마술은 이제 눈속임이긴 하지만 뭔가가 아무 원인이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예, 그런 효과를 통해서 신기하다, 재밌다 이걸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뭐 원인이 있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술을 통해서도 과학을 배우는 게 네.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렇죠. 그걸 추적해 가는 게 사실은 마술이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네. 네. 그 원인과 결과의 이 패러다임 아래에서 네. 이제 되어지는 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제 자체가 강력하다. 네,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네. 없어서 사실 네. 뭐 시작이 있는 건 다 원인이 있지. 있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대전제가 있었다면 소전제는 소전제가 이제 있겠죠. 네, 소전제의 내용은 뭐냐면 우주는 시작이 있다예요. 우주는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느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되었다. 거죠. 근데 요거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 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전제는 이 소전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뒷받침될 때 이 소전제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논증을 하고 변증할 때 힘을 쏟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소전제의 근거들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들. 이제 요것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죠. 여기서 이제 증거들을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일반적인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제 주류 과학에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증명한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 생각이 나네. 빅뱅을 이야기한 네. 이유가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 장점은 뭐냐면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하나님이 계셔 하면은 야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첨단 과학을 증거로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이제 어느 정도 외우도록 암기시켜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애들이 학교 가서 이걸 막 합니다. 네. 그런 초등학교, 사례들이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그렇죠. 네, 예. 세상에서 발견되고 알려지는 많은 그러니까 객관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많은 발견과 사실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만약 이 대전제와 소전제가 사실이라면, 그죠?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근데 이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죠? 이 우주에는 이 우주를 시작한 원인이 있다. 예, 그 우주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우주의 원인은 이 우주 자체 안에 들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우주 바깥에 있는 존재, 다른 말로 우주를 초월해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닐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제 물질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우주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네. 물질 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머리가 약간 아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증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데일스쿨을 사실 진행하면서도 아이들이 처음에 하면은 약간 어려워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크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을 딱 처음 들었을 때에도 그것만 이야기하면 빅뱅이 있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빅뱅 이전에 원인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과학적인 진실로 말해지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니까 생각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할 수밖에 없고 만들 수밖에 없다. 무슨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주가 생긴 거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논증이 되겠네요. 그렇죠. 꼭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네.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에서 네.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예, 우주를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네, 우리가 생각을 나아가게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부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점들을 이제 우리 논박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과학자들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아프죠. 이거 과학자들이 네.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원래 근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우주가 어느 순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럼 우주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과학적 논리에 의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해 왔다. 영원 전부터 아무 원인 없이 존재해 왔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 아닌가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우주가 영원부터 존재했다는 걸 받아들인다면은 더 이상 신에게 어떤 영역을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깨졌나요? 그게 이제 깨지면 그럼 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안 내주고 싶었던 건데 몇 가지 발견들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니까 우주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 뭐 스스로, 이런 맞아요. 과학적인 네.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발견을 네. 과학자가 해버립니다. 그렇죠. 뭔가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잖아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주가 이 상태로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라면 그럼 이 시간을 만약에 거꾸로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한 지점에서 한 점에서 네. 이게 모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한 어느 특정 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은요.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도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되도 않는 어떤 값을 도입해서 자신의 그 일반 상대성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부정하려고 해버려요. 근데 결국 나중에 다른 과학자가 우주상수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블이라는 망원경 만드신 분은 네.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허블 망원경으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현상을 관측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적색 편이라는 현상인데 적색 편이는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관측하기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별들에서는요 어떤 파장의 빛이 이제 관측이 되냐면 붉은색 파장의 빛이 관측이 돼요. 반대로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별들을 관측하면 푸른 빛의 이 치우친 파장이 스펙트럼이 관측이 됩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을 발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별들을 관측해 보니까 모든 별들이 다 이제 붉은색으로 스펙트럼이 치우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걸 보고 모든 천체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 모든 천체들이 서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허블한테 가가지고 이걸 자기 눈으로 관측을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틀렸구나.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함의가 맞구나.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유심 변증을 할 때 이게 목적론적 변증, 뭐 도덕적 변증, 우주적 변증을 할 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했던 변증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저희가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심 변증의 내용인데 이게 그렇군요.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더 깊이 설명을 해내니까 최신 과학으로 설명한 거죠. 최신 과학으로 설명하니까 아주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서 이거 애들 되게 재밌어해요. 왜냐면 과학을 약간 두려워했었는데 과학을 막 알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최신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과학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선 그 이론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렇게 갔을 때 결론은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상수, 우주 상수 그거를 이제 주장을 했다가 허블에 의해서 깨졌다. 그렇죠. 재밌네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깨졌고 1차적으로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아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하면서 이건 더 이상 내가 내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만 사실 증거가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겠죠. 한 3개 정도 있어줘야 좀 그러니까 확신이 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 번째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제가 좀 아는 거였어. 이게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과학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 그건 뭐죠? 1법칙 말고 벌써 2법칙.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약간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선제압요. 기선제압. 이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것은 우주 안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점점 줄어든다. 말인즉 만일 우주의 시작이 없고 무한정 계속되어 왔다면 이미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바닥이 났겠죠. 그런데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가 영원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면 근데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었고 근데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계속 줄어들어 왔다면 우주의
시작이 없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에너지가 다 바닥 바닥이 났죠. 났죠. 영원이라는 개념, 예, 무한대 예, 개념으로 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무한대가 무한대가 아니다. 아닌데 네. 이게 시작점이 없고 저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어 왔다면 에너지는 이미 어느 순간 바닥에 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현재도 이 그 유한정한 에너지가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야, 있다는 건 좋네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죠. 이게 또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하는 이 논증이 강력한 이유는요. 과학의 모든 법칙들에는 다 예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 법칙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법칙이 있는데 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네,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네. 방향으로 일어난다. 네. 네. 사실 한 가지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근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굉장히- 시간이 오늘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아, 예.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아쉬움을 저희가 증폭시키고자 하는 네. 의도는 아니죠. 의도는 아니고요. 이게 네. 지금 핫한 코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알겠습니다. 끊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남은 증거가 제일 재밌는 증거인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한다면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제목 말해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목 네. 말해주지 나갈 마시고. 뻔했어요 지금. 안돼 안돼. 네, 제가 그 유심 변증 특별히 이제 우주론적 변증을 들으면서 되게 흥미있다, 네. 재밌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제 안타깝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들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네, 네, 그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냥 그거를 부정했을 때 우주가 영원전부터 존재한다는 네. 개념 자체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물질 세계가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뭔가는 영원했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뭔가는 영원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주가 영원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개념을 예전에 주장했다라는 네. 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너무나 유익하고 네. 재밌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쉽다.